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2에서 93문 언약의 10마디 말씀해서 우리 그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도 이제 신앙 문답도 이제 거의 3분의 2 지점을 우리가 돌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 주된 내용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일마다 고백하는 10계명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랑 우리 동역자들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언약의 10마디 말씀, 10마디 말씀을 이렇게 란 제목으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2, 93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냐면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알 것도 같은데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을 풀어 쓴 것이 89문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을 이렇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된 본성을 슬퍼하고 미워하면서 그것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90문의 답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선을 행하며라고 하는 이 말에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퍼져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천국을 간다 뭐 이런 생각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퍼져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을 이렇게 나타내며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어떤 구원받은 진정한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선을 행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받는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선행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원에 소용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선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삶에서 선한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 선한 행실이야말로 믿는 자의 하나님 백성된 자의 그 중요한 표징인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선한 행실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장 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배웠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에 보면 우리는 흔히 십계명 하면 십계명만 딸랑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십계명이라는 말씀이 주어지게 된 그 배경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이 이유가 뭐였느냐면은, 이제는 여기 2절에 방금 읽은 것처럼 그동안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그 애굽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십계명을 이해할 때 십계명의 참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 20장부터 시작되는 십계명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길게 서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19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신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게 여기 언급되고 있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출애굽시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룩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은 십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어떤 이 안내 지침을 주신 게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모든 세상 나라들의 이 참 거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 삶을 사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십계명을 지키는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셔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 십계명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행실에 대한 권면은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해지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성인이라는 것, 성인이 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런 어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 삶의 지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십계명을 따라 선한 행실을 이렇게 행하는 삶을 사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삶은 어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이 어떤 그 방편이 바로 십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보다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냥 이렇게 이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선한 일을 나타내는 것. 그러면 그 선한 일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십계명을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잊게 말라든지에서 시작해서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까지 이르는 그 10가지 계명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런 질문이,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행위 종교인가? 선한 일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종교인 줄 알았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행위 종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십계명이 주어지고 있는 그 시점을 보면 금방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장소가 어디지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은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입니까? 애굽 밖입니까? 애굽 밖이지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나오는 장소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숫곳이라는 곳을 지나서 에담에서 홍해를 에담에서 비하이로스로 갔다가 또 바알스본을 지나서 이렇게 마라와 엘림과 이 독가와 알루스와 르비딤을 지나서 이곳 시내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고센 땅으로부터 이집트 하류에 있었던 이 고센 땅으로부터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비하이롯을 지나서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산까지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십계명을 받는 때가 출애굽한 이후죠. 그래서 십계명은 어떤 구원받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방편이 아니라 이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출애굽 이전에 주신 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전에 주셨다면 십계명을 지킴으로 뭔가 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이미 출애굽하고 또 시내산까지 도달한 마당에는 이 십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출애굽이라는 어떤 구원의 역사에 영향을 주는 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십계명에 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십계명은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나침반과 비슷합니다. 나침반의 이 빨간 부분이 N극을 가리키죠.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파란색 부분이 S, 남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거나 또 사막길을 걸어갈 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을 찾아서 이 N극과 S극을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처럼 이 십계명의 말씀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바로의 종이나 또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이런 십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은혜 받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나침반이고 또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우리가 고속도로 길을 갈 때에 여기 이제 몇 킬로 남았습니다. 서울 이제 몇 킬로, 서울 몇 킬로 남았습니다 하고 이런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읽고 읽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의 정복이 되시는 우리의 정남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향해 다시 방향을 잡고 나아가고자 그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읽다가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을 부담스러운 율법이 아니라 뭘 하라 하고 하지 말라 하고 그런 어떤 우리를 강요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침반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요 우리의 삶의 이정표임을 기억하고 마치 그 사막을 걸어가던 이 대상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말씀을 볼 때에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기뻐하면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을 기뻐하며 지키는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선한 행위를 이렇게 바라세요. 그리고 그 선한 행위를 알려주는 이 이정표 나침반이 십계명이에요. 그렇다면 그 십계명은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가?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 밑에 있는 그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9절 40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절씩 저와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선지자의 강령. 아주 이렇게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을 십계명의 골자, 십계명의 엑기스, 십계명의 핵심 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한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은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모든 계명들의 핵심은 첫째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과 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이 십계명 어떤 계명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계명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렇게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요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그 십계명의 두 돌판에 보면 여기서 1계명에서부터 4계명,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5에서 10계명은 이것은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어떤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또 이렇게 살인하지 않고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지 않고 그리고 내 부모 그리고 이 간음하지 않고 어떤 주신 하나님의 가정을 기뻐하고 가정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고 또 내 거짓 증거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삶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십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 십계명도 다 지켜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할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요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잘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속에 그런 소원함이 생기고, 그런 소원함이 생길 때에 우리가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손과 발을 움직여 사랑하다 보면 우리의 그 삶의 행복이 주님 사랑하는 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향한 사랑. 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출애굽 당시 우리가 요즘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성을 두려워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썼던 정책이 나옵니다. 첫째, 먼저는 이스라엘 분열 정책을 쓰지요. 그래서 민족을 서로 반목하도록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국고성을 짓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을 다름 아닌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찢어지고 분열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애굽에 붙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고,
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기들을 압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래서 민족이 계속 이렇게 분열되어 가고 있어서 아주 이렇게 그렇게 두었다가는 이 민족이 스스로 찢어지고 분열되어 사라질 그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족 분열 정책과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민족 말살 정책이었죠.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강이 나일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에 그 이브리 여인들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남자아이들은 이 나일강 물에 집어 던져서 다 죽일 것을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바로의 이 민족 그 남아 살해 정책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과 한 세대를 넘어서지 못해서 이스라엘은 급격히 쇠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서 민족 분열 정책과 남아 살해 정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은 아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이렇게 위태위태한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오려고 마음먹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먼저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내버려두면 찢어지고 분열하여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먼저 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를 이게 사랑을 주시니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주님을 당연히 또 이렇게 사랑을, 감사를 또 이렇게 고마운 마음을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먼저 주시는 사랑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은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이렇게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제일 참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참 그 이집트 왕자로서 아주 당당하고 출애굽에 있어서 멋진 지도자로서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참 모세가 얼마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입만 열었다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입술이 어눌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적격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참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도 아주 시시때때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멱살잡이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을 하죠.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포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와 또 이렇게 끊임없이 반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세요? 우리 큐티에서 보았지만
하나님 계속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에게 모세에게 그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모세를, 모세보다 앞서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모세에게 어떤 이적의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면서 무려 보면 6번이나 모세가 나는 입술이 어떻고, 나는 사람들이 내를 어떻게 생각하고, 막 이런 말들 하면서 계속 거부하고 주님 말씀 앞에 안 들으려고 할 때에 주님 여호와께서 그를 6번이나 이렇게 설득하시고 또 따두기시고 격려하셔서 마침내 그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이 역사를 이렇게 보면 그 역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면은 모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출애굽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어떤 그 원천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은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어떤 우리를 마침내 바꾸고야만은 그런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실패치 않고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렇게 좀 제대로 이렇게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못 표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을 때라 할지라도, 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무엇이냐면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구절이 출애굽기 20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장에 나오는 호칭이 나와 너예요. 나와 너희들이 아니고, 복수가 아니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호칭하시냐면은 너희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너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매급으로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저를 아시고 우리 재훈 집사님을 아시고 진 집사님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주권적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할 일이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권면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어떤 촉구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기 십계명으로 표현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말씀이 은혜로 우리에게 부음받음이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런 행위들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참 선한 행실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지침으로서 나침반으로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사랑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는 삶. 우리들의 이 어떤 상태와 조건을 뛰어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주권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우리를 도매급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내어놓는 일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내게 이렇게 부은 바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 들어온 바가 될 때에 우리 속에 없던 사랑이 생겨나고 우리 속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고 우리 속에 그 은혜가 이렇게 넘쳐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10마디의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교회 가족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 그러려면 우리가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꼭 구별하여 두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조명하실 때에 우리가 그 조명하심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고백할 것들을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 결단할 것들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